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네. 뭐라고 할지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랑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게 신비하고 그러나 어떻게든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되시죠? 네, 열심히 찬양하는 그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즉 우리에게 오신 사건인 성령 강림절을 지켜서 예배하는 주일이죠.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식으로 들어서 어떤 분이신지, 뭘 하시는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초자연적인 힘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보혜사에 대해 의미를 더 잘 알 때에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우리 화면이 나오는 거 맞죠? 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초청된 사람을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 피고인 측의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비슷한 같은 의미로 중재자, 또 중보자, 대변인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고요. 또 이 어원에서 위로하다는 의미와 관련되어서 위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의미인 권고, 위로의 의미를 통해서 권고자, 격려자 등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의미 한정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떠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심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재림을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그 위치상도 그렇고요. 당신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사명의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 사역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 이후에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온 나라와 열방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지만 그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시는 그런 날이죠. 천사도 모르고 인자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욱 넓혀가시는 섭리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계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 성령의 강림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 제한 없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마가 다락방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해 있었다는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이 모두에게 오시지만 각 사람의 안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그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변함없는 능력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함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께 당신께서 감당하시던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 대신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모든 역사와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은 은사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망각의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 하는 것이요 참 짧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과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에 약속한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드러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참 의미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보다 더 온전하고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보다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제자들을 인도하시며 예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자유로는 행치 않으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과 다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보혜사는 변호사, 또 중재자, 위로자, 격려라고 그 의미를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살다 보면은요, 12월 달에 가면 한 달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절기죠? 성탄절이 되기까지 강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성령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욕심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강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요청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강림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는요, 여러 측면에서 제자들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과의 관계와 많이 유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인지하는 특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을 인지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께서도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도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관계와 많이 유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도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증언하실 분과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께서도 세상의 악함과 잘못된 것들을 증거하십니다. 결국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하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지경을 더욱 확장해 가시는 역할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같은 사역이지만 다른 역할을 통해서 먼저 그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협력하여 구원의 도를 이루는 그런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실 때,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능력과 은혜는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군가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성과 선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선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고 선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서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성을 갖추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세상을 향해 온전한 선교적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죠.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진리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임을 각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자녀로 평안히 살아가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이기 이전에, 또 종교적 행위이기 이전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마치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열매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는 바울이 된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안에 살아가도록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에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만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날이 언제인지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던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날, 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던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참고하셔서 로마서 8장 9절로 1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해설이 필요 없는 한편의 설교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더 이상 육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신앙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며 나갈 때에 오해가 없는 진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 또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행정인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